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 어머니들 뭐 잘 아시잖아요. 8월 7일은 입추입니다. 벌써 절기적으로 보니까 가을이에요. 가을을 시작하는 것이 입추잖아요. 여름이 언제인지 그냥 비 오다가 여름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비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여름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참 전국적으로 홍수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이번에는 홍수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쳐다다니면서 홍수가 밀려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보니까 자연재해다, 인재다 그러면서 누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그 이유를 자꾸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네가 잘못했잖아. 이건 누구 탓을 자꾸 하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행동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인재든 자연재해든 피해 원인을 우리가 잘 복습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한마음으로 이 피해를 복구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원인을 잘 파악하고 복구하는 것이야말로 다시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아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들에게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은 사람 소발이라. 지금 말 그대로 홍수가 닥쳤을 때 친구가 찾아와서 일을 도와주고 위로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욥의 친구 세 사람도 욥이 고난을 받고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한결같이 정말 어떤 마음이든지 욥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어려운 공경에 피해 있을 때 만사를 제껴놓고 친구를 찾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의리가 있는 것이고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 잘 산 겁니다. 내가 곤고에 처해 있는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이 없고 나를 문안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참으로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위로할 때 정말로 참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을 당한 욥의 친구들은 말과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지금 욥을 위로하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시나요?
전에도 한번 하나님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과연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시나요? 어떻게 전에보다 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들은 무명함으로 자신이 아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위로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위로나 너희들이 말하는 성경 구절이나 너희들이 말하는 은혜로운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위로했어요. 그들은 전혀 다른 말로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나 은혜로운 말로 욥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지금 위로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시대에는 새로운 소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믿음의 말로 거룩하고 정말 성경적인 걸 가지고 상대방을 위로한다고 말하는데, 오늘 욥의 친구들은 세상의 말로 세상 것을 갖고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욥을 위로했어요. 너는 참으로 위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정말 성경적으로 위로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와 전혀 알지 못하는, 내가 뜻하지 않는 내용을 네가 아는 거로, 네 경험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말을 그대로 지금 징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어떠한 만남이든지 어떠한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보편적인 가치관을 갖고 그 한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목사가 기도한다고 그 사명을 알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우리 기독교도 옛날의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진입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기울여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국 사회 안에서 이제는 독자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더라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이제는 큰 세력으로 확장되어졌기 때문에 목사의 말 한마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내 개인의 욕망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면 이제는 세상은 우리를 비판합니다. 목회자의 실수 말 한마디를 이제는, 예전에는 그저 그런가 보다 몰랐으니까 그저 듣고 아멘 아멘 했는데, 지금은 목사님, 큰 목사님들 말 한 번 잘못하잖아요. 그거 욕 무지무지하게 먹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거의 볼 수 없었던 현상이, 여러분, 시대가 환경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만나서 행하는 우리의 언행 심사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과 소통하는데 무조건 주는 것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되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는 주는 것이죠. 내가 주되 던져주고 주되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준다면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서 신중하고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도 사도들이 죽은 이후 교부시대와 그 후 100년이 지난 제2의 변증시대에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다른 모습이라는 것은 교부시대와 교회 지도자들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저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내 성도만 잘 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교회도 말이죠, 전부 다 자신들 교회에 의해서만 살았어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여러분 울부짖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내 교회 사람들만 욕 안 받으면 되고 탄압 안 받으면 된다라고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만 그렇게 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문호가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0년대 들기 시작해서 정치나 사회운동에 이제는 교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특별히 불쌍한 얘기지만 우리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사회와 이 사회운동에 먼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할 때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 교회로 간 게 아니에요. 교회로 가면 교회에 있는 큰 목사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오면은 자기 교회 성도들이 다 떨어지고 교회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큰 교회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교회 가서 우리나라 민주화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큰 교회 있는 목사님들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당신들이 우리 교회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어쩌면 국가한테 탄압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워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갔냐면 전부 다 성당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지식인들이 교회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든 천주교는 다 후퇴하고 타락하는데 우리나라만 천주교가 왜 이렇게 발전했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지식인들을 다 천주교가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을 다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깨닫고 아니다,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교회가 탄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적 참여를 합시다. 이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무시할 수 없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잖아요. 자, 광화문에 나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정치가 잘못됐으면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도 하면서 이제는 정치적 참여, 사회적 참여에 앞장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는 이제는 이타 종교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우리가 행동 하나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기독교인들을 아주 여과 없이 비판하고 또 정치인들 위에 인간인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참여하지 말고 예전처럼 이웃에게 선항을 베풀면 되지 왜 굳이 사회운동과 정치적 참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자초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 있었던 변증가들이 없었다면 기독교 복음은 이렇게 왕성하게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종들은 사회를 나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당대 헬라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구이다,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들은 당대의 헬라 사람들, 그 지식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해와 불신을 없애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유사하게 일반인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복음을 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큰 교회만, 옛날에 기독교 방송에서만 큰 교회만 나왔는데 지금은 큰 교회만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튜브라는 것,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영상도 여러분 제가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제가 올린 설교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이 진보적 사회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은혜요, 기적이요, 말 그대로 기복신앙을 증거하더라도 내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는데 기복신앙을 얘기하고 은사적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신앙을 증거하면 여러분 당장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유튜브에서 욕을 바가지를 먹습니다. 누구한테 먹냐면 목사들한테 먹어요. 당신이 증거한 가짜 복음이다 라고 목사들이 제일 먼저 비판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분별하시고 제대로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또 지금 말하는 홍수나 태풍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목사, 전도사, 또 여기서 직분자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혹시 신앙으로 상담하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가정스러운 복음으로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것은 우월적인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범죄는 지지 말자 이거죠.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오늘 내게 당하는 이 고난은 결코 나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봅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어떻게 풀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크게 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신 겁니다. 본문은 이것을 정확하게 두 번이나 반복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안다는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이 말같이 정당하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랬어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이 아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모르지만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이 처절한 아픔은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 방법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내가 고통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죽으라고 하진 않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으라고 하지 않겠죠. 여러분 두 번씩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말하는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면서 위로하고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할 때는 조심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옳은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너무 쉽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든지 그것은 개인의 신앙이고 개인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는 더 신중한 모습으로 정말 받자마자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서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나도 하나님의 뜻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님에게 선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기분 나쁘지만 기도하세요. 목사님들이 제일 얘기할 때 우리 성도들이 기분 나쁜 얘기 뭐냐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찾아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어떻게 해결책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욥의 친구들 같이 네가 그래서 잘못했잖아, 네가 이래서 안 됐잖아, 네가 이러면 되잖아, 그렇게 쪽집게처럼 무당처럼 얘기해 주길 바라는데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세요. 그랬을 때 기분 나쁘대요. 근데 여러분 정답이 기도했어요가 정답이에요. 목사가 만약 하나님 이런데 성도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모당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목사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런 분들한테 상담받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그들의 죄가 중한지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 사람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하나님은 회개의 예물을 이야기하셨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 이 제물이 얼마나 큰 죄를 지면은 이렇게 숫송아지 7마리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겠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제물에 대해서 회개할 때 이런 것을 갖고 나와서 회개하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 세 친구들은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그 당시 그 당대 그 시대에 가장 성격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욥의 친구는 그 친구들이 누군가를 보면은 안다고 그랬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말했는데 그 친구들도 의인의 반토막은 가겠죠. 최소한도 하나님이 봤을 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세 사람도 신앙적으로나 이 모든 것을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기도했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말 그대로 욥을 위로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부분 한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구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했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을 따를 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궁극적으로 잘못은 여러분 음해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화평하고 또 화목하라고 또 그 친구들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복을 줄 것이다. 보통 지금 우리 목사들이 하는 얘기죠. 당신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한테 화목하고 화평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복 줄 겁니다.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우매한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은 죄가 안 될 수 있지만 미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죄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아멘. 참 얼마나 훌륭한 말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했을 때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이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개혁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얼마만큼 말을 잘 해야 되는지, 오늘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한 것처럼 그렇게 책임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잘못 적용될 때에도 매우 위험한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함에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고 그리고 단호하게 성경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에 대해서 받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그런 무지한 행동들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들이 우매함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욥과 그 친구들은 모두가 다 욥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 인정하면서 욥을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욥과 친구들은 그래 맞다, 너희들이 하도 그렇게 따지고 들으니까 욥은 나중에 가서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 그렇게 말하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친구들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정말 오정육부를 다 뒤집어도 친구들한테 화를 내지 않고 잘 참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그들에게도 화를 내지만 결국 이 신앙은 대단히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욥이 하는 행동과 친구들과 대화하는 과정을 보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당신한테 내리는 이 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야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욥을 저주했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가짜다. 네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욥 당신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욥의 고난은 참으로 참기 어려운 여러분 고난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떻게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고난을 함께 슬퍼하고 나서 친구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그 이유가 바로 욥이 뭔가 특별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 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는 지은 것이 있다. 아니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너희 자녀들이라도 아니면 너희 아내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 원인을 따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태풍권 안에 들었을 때 지금 각 지자체와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욕할 상대를 찾아요.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한 것은 뭐가 잘못됐다.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 인재로 잘못된 것도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연적 재해로 인해서 당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누구를 욕하고 여기서 나는 모르겠다 땡깡 부리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그런 것 속에서도 겸손히 말하면서 이웃들과 협력해서 아름다운 일을 성취해 나갔을 때 그 지역과 그 마을과 그 도시는 아름다운 도시로 변화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주장에 대해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지금 항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는 죄가 없다라고, 나는 죄인이지만 지금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너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졌다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교만한 자로 몰아갑니다. 더 나아가 욥이 하나님을 아주 무책임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그들은 욥을 책망하고 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 목적이 있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욥에게 이런 것을 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생각이 맑고 지금 고난당하는 욥이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욥은 고난을 당합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 당시 최고의 지혜자들이요 당대의 석학들이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지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라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연약한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각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신앙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떠한 그 신앙적 견지를 가지고 잘못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위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러한 논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다. 논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놨을 때 너희들은 어디 있었느냐, 세상을 창조할 때 너희들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폭풍처럼 말씀을 했을 때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모든 질문을 듣고 욥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냐,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욥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누가 하셨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네가 과연 그 주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 말하기를 나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하고 변명하고 무엇하고 대답하리니까 이제는 내가 손으로 내 입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저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내게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와 장마 태풍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나라에는 슈퍼컴퓨터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슈퍼컴퓨터가 있고 중국에도 몇백 대가 있고 미국에도 몇백 대가 있고 전 세계에 각 나라마다 슈퍼컴퓨터가 다 있어가지고 태풍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비는 얼마만큼 오고 일기예보를 하잖아요. 이 컴퓨터가 다 있는데 여러분, 그 컴퓨터로 이 홍수를 측정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그 컴퓨터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슈퍼컴퓨터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데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의인이 고난을 당한 이유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이유를 우리가 기도해서 안다고요? 알기 바랍니까? 우리가 당하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알기를 원합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그 이유를 알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세상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욥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입을 닫겠습니다 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문안과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일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서 어떤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은 반드시 의로우시며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 있더라. 너희들 그러면 뭔가 알아야지, 뭔가 캐내고 뭔가 알아서 먼저 피해야 되지.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치 않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똑바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도 잘못이 있었으니 자신의 능력을 너무나 크게 과대평가한 것도 욥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뜻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욥은 그 이후로 시작을 회개로부터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대해서 질문도 없이 바로 그들에게 진노를 수산합니다. 너희들은 욥과 같이 올바르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풀이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악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은 정말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 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일반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아도 내가 의인이 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고난을 날마다 당할 수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누구 봤을 때 저놈은 정말 못된 놈이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또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것은 여러분 이방신과 다른 모습이 아니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우매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제가 우리를 통치한 것은 우리 국민이 우매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최종적이고 여러분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입을 꾹 닫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본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토록 집요하게 말귀를 잡았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저를 용서 못하겠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고통과 아픔이 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욥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말꼬리를 그렇게 잡았던 그 친구들의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정신적 고통을 헤아렸던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욥의 신앙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보여주는 하나의 위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욥과 같이 누구 때문에 당신이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 오는 거 싫다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내가 내 자식과 모든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입을 빡 닫고 욥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욥에 대한 관점을 네 가지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욥이 있습니다. 또 욥 자신이 양심으로 알고 있는 욥,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사탄이 알고 있는 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알고 있는 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욥의 양심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욥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욥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비슷했고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생각하는 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욥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변증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친구들 앞에 가서 변증하지 않았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세워졌다.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을 꾹 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참모습이 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웃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그런 일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기억되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나한테 역사한다라고 하면 그 외의 모든 문제는 다 여러분이 다 용서하고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욥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욥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고, 또 오늘 난곡주와 함께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